백수의 왕 이러면 사자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사자들이 그 동물들 중에서는 왕입니다. 근데 가끔 동영상에 사자들이 사냥하는 장면을 보면요, 사자들은 무리를 이루어서 사냥을 합니다. 절대로 혼자 사냥을 잘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사자들의 공격을 주로 받는 그 동물들 중에 들소가 있습니다. 들소의 등치는요, 사자 크기보다 더 큽니다. 이 들소들은 몇십 마리, 심지어는 몇백 마리라고 이야기까지도 하는데 그 무리들이 쫙 몰려 있습니다. 사자들은 그 들소를 사냥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그냥 덤비지 않고 그 무리 중에 떨어져 나와 있는 들소에게 공격을 합니다. 만약에 1대1로 들소와 사자가 싸우면 사자가 100% 이긴다라고 말하지 못한답니다. 사자가 그 들소들을 잡을 수 있는 것은 협력하기 때문이고, 또 들소가 그 사자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합력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끔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사자 한 마리와 합력한 들소가 붙어가지고 사자가 죽기도 합니다. 제가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어떤 때는 여러 사자들한테 들소가 잡혀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될 때 옆에 들소들이 꽉 몇십 마리가 모여 있는데 가만히 그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답답한 겁니다. 저럴 때 달려가서 그냥 힘을 합쳐가지고 그냥 달려만 가도 사자는 도망갈 텐데 그냥 들소들이 그냥 머뭇머뭇하고 있는 겁니다. 사자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협력하기 때문이고, 들소가 지는 것은 협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의 이민사회 안에서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한국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하고 또 이야기할 때 보면, 한국 사람은 한 사람은 생활력도 강하고 독립심도 강하고 정말 부지런한 민족이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또 단점으로 우리가 한국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한 사람은 그렇게 잘 사는데 두 사람 이상 모아놓으면 이 한국 사람들이 단합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인 사회 그러면요, 별로 그렇게 좋은 그런 인상을 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한국 사람들 안에서도 절대로 한국 사람이 하는 사업체는 가면 안 된다, 사기당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개인 플레이는 참 잘하는데 함께 모아서 일을 할 때에는 그 안에서 서로 다투고 분란이 일어나고 시기심 때문에 서로 마음이 나눠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한다는 겁니다. 가끔 한인 교회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한인 교회는 한인 사회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과 같다, 이 말을 하거든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한인 사회에서 보이는 부정적인 그 모습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뜨거운 믿음으로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면, 각자 개개인은 믿음의 열정으로 모였지만 그 사람들이 둘 이상 딱 모이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한인 교회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이 다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만 그런가, 전 세계 교회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이게 오늘날 고질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원래 모습입니다. 인간의 원래 모습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위치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보다 누군가가 잘 될 때는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끌어내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의 원래 본성이기 때문에 둘 이상의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우리가 자부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확신을 하지만, 우리의 원래의
인간의 본성이 그러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요, 끊임없이 나 자신을 깎고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쑥불쑥 내 속에 있는 본성들이 밖으로 드러나면요,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내가 최고가 될 것인가, 대놓고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야, 나는 교회에서 최고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한 사람 잘 없습니다. 근데 이게 본능이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못하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마음이 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섭섭한 소리를 딱 들으면 마음이 탁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 안에 공동체로서 모여 있을 때에는 항상 나 자신을 말씀 앞에서 거울처럼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내 속에 있는 그 죄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깎고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항상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안에도 보면 이런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는 참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가지고 또 때로는 그 복음을 전한 아주 훌륭한 주의 종들을 가지고 다툼의 도구로 삼는 겁니다. 심지어는 십자가를 가지고도 이 교회 안에서는 분란을 일으키고 싸우는 도구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이 고린도 교회가 가졌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볼로, 바울, 게바, 그리스도,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고 존재입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 안은요, 나누는 겁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지금 나누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교회라는 곳은요, 최종적인 목적은,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가르치고 또 선포하는 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지도자가 초점이 탁 맞춰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고 육적인 것에 눈이 가기 때문에 육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당이 이렇게 나누어졌겠습니까? 바울을 쫓는 사람은 아볼로보다는 바울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볼로를 쫓는 사람은 게바나 바울보다는 이 아볼로가 더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쫓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이러한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찢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육체의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육체의 일 중에 우리가 보면 육신적인 그 일이라면 음행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더러운 것, 이게 이해가 됩니다. 호색, 우상숭배, 주술, 이런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상숭배, 이런 음행, 더러운 것, 이러한 것들과 함께 뭐가 같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당 짓는 것, 시기하는 것, 이런 것이 같은 선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경고를 뭐라고 됐냐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 지도자가 참 괜찮다. 아니다. 이 지도자가 더 위대한 것 같다. 이렇게 싸우는 모습은, 이렇게 추정하는 모습은 결코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이런 분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전체 교회를, 이 우주적인 교회 전체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도자가 더 위대하다, 저 지도자가 위대하다, 이렇게 당을 짓고 교회가 나누어지는 이러한 모습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은 육체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 육체의 일은 성령의 일을 거스른다. 성령의 일을 거스른다는 것은 성령과 성령이 하시는 일과 대적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는 일을 대적하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이러한 것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거는 엄청나게, 이거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 어찌 보면 우리가 인간이 모였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사역을 하면서 참 교회 안에는 고질적인 문제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교인들 중에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에게 전 교인 100%가 좋은 감정을 가지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어떤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의 이런 단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꼬집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마음속으로 가지고 이런 게 좀 아쉽구나라고 생각하면 기도하면 되는데, 이거를 표면에 수면 위로 싹 떠올립니다. 떠올려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불만을 가진 그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냐면요, 부교역자 중에 한 사람을 본인이 선택하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를 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없는 것이 부목사에게 있으면요, 그 부목사가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막 이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호감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은근히 교회 안에는요, 담임 목사파, 부목사파, 물론 그렇게 나눠 가지고 으쌰으쌰 싸우는 교회는 드뭅니다. 물론 그런 교회가 있긴 하지만 드뭅니다. 근데 은근히 그렇게 싹 나누어지는 그런 모양새를 교회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요, 그것이 대립이 돼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교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나를 추정하고 나를 좀 호감 있게 봐주는 성도들이 있다고 해서 부목사가 거기에 대해서 교만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내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맛이 가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의 입장에서도 교인들이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저 부목사를 더 좋아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저 부목사를 없애버릴 것인가, 쫓아내버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나누어졌는가, 나에게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내가 저 부목사에게 배울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상호 이렇게 협력하여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동력자로서 나아가면 교회가 정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란이 일어나서 서로가 이게 마치 그냥 대립각을 이루면서 교회 안에서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정말 고질적인 안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이 교인들은 서로 불만이 있으면 들이받고 서로 그냥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중심을 잡고 서야 될 사람은 교육자들이고 지도자인 것 같아요. 직분자들. 그래서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서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가야 할 그 방향, 그 위치에 서 있는 영적인 파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도 보면 바울, 아볼로, 게바
이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를 중심해서 은근히 교인들이 파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게 영적인 어떤 영성이 제대로 채워져 있지 않고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풍비박산이 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아볼로가, 야, 나를 추종하는 무리가 많구나, 내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개척을 해야지 라고 해버리면 고린도 교회는 그냥 찢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아볼로, 게바, 이 위대한 지도자들은 그들이 서 있어야 될 영적인 그 위치를 고수하고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 나를 추종하는 무리가 누구냐, 누가 나를 더 호감 있게 생각하느냐, 그걸 이렇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곳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바로 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둘 이상이 모여있는 공동체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절대로 분란과 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당짓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그 당짓는, 나누어져 있는 그 분란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분란이 일어날 때에 교회 안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그쪽으로 치우쳐질 때에 우리가 한 가지 걱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시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맞춰져 있어야 될 우리의 눈이 사람에게 맞춰져서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되는데 그 초점이 다른 곳에 맞춰져 버렸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허지부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그 구원의 은혜에만 딱 눈을 맞추고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게 아니라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가지고 이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교회가 아니고 일반 그냥 사람이 모여있는 단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바로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으면요, 아무리 아볼로가, 아무리 바울이, 아무리 게바가 잘하든 못하든 내 신앙이 그 사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맞춰져 있으면요,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해도 조금 우리가 움찔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요동치고 왔다 갔다 하고 좌우로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시야가 사람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맞춰져 있고 게바에게 맞춰져 있고 또 아볼로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사람에 의해서 따라간다는 겁니다. 야, 이 목사님 대단하다, 이 목사님 정말 영적인 것 같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추종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오는 배신감과 거기에 오는 어떤 시험, 이것 때문에 아예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 아예 그냥 교회를 떠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에서 사라지신 것이 아닌데 왜 사람이 그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실망할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그 초점이 사람에게 다가 있어버리면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도 왔다 갔다 요동치고 춤을 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진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돌아보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모인 교회는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사람의 원래의 모습이다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이 보일 때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골이 더 깊어져 버리면 당이 되어버립니다. 당이 되어버리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이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일들을 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거스르는 사람이다.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교회가 만약에 이러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렇게 담을 쌓고 나누었던 그것들을 허물므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온전히 목격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신들과 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